예.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하도 나쁜 일만 자꾸 생겼어서 머리가 아파서 골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원래는 골이 좀 딱 붙어있는 한 해 되십시오. 그리고 깨지는 한 해는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겉만 약간 가더라도 완전히 안 깨지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깨지면 붙지를 못하지만 좀 건가는 거는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골치 아픈 사건 안 생기고 그리고 좋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 내라도 한번 해봐야지. 따라합시다. 내라도 해보자. 그래서 내라도 해보자는 것은 내 아이면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을 보니까 나를 쳐다보니까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용맹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탄가스를 온 식구가 마셨어요. 연탄가스를 마셨는데 잔다고 편안하게 잠이 들어있는데 연탄가스가 사부지게 비씻고 문풍지를 뚫고 들어왔어서 그 자는 고요하게 편안하게 자는 식구들에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고 전부 다 쓰러져가지고 그때 자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정신을 부탁 차려보니까 다 식구들의 연탄에 취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 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내라도 빨리 들어가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래, 내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뿔뿔뿔뿔 깨어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열고 지는 막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든 살지 모르겠다. 막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하고 쓰러졌는데 그 밖에서 외부에서 찬바람이 싹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온 식구가 몸부림치면서 쉬시 깨어났는데 이웃에서 그 소리를 듣고 왔었어. 입을 쭉 벌려가지고 김치 국물 한 셈이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누가 용기를 냈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때 작은 정신을 차려서 내라도 이때 문을 열어야지 하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찬바람이 들어와서 온 식구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다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탄의 연기가 돌아와서 다 질식해 버렸습니다. 이때에 내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달려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서 그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 치료받는 역사 일러야지. 그래, 쟤라 너가 자빠지지 나도 자빠지 잘난다 하고 퍼대로 자버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연탄 가스에 다 질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도 핍박하는 자에 동조했으니까요. 핍박한 자의 어떠미였습니까? 어둠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운 하나님, 내가 만나주고 싶은 하나님이 바로 내가 죽인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내 삶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한동안 너무 어리석은 짓이구나.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면서 다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래, 이 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망가뜨려져 가고 온 세상이 죄악에서 다 죽어가지만은 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상의 여러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풍부한 생활도 해봤다. 가난한 생활도 해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핍박도 받아봤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생활도 해봤고 가난한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온갖 걸 다 겪어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으며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풍요가 오면 더 대부분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접할 때에 어떤 분이 여러분 돈이 좀 있었으면 그 고맙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백화점에 가가지고 소피한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무릎을 꿇으라 사과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그 같은 식구 없죠 여러분? 말해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 뉴스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졌을 때에 그래 예수님 피 빠고 내가 내라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활도 내가 해봤지만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은 여호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문제가 탁 터졌어요.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 나는 대부분의 거기서 공격하죠. 같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수비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이러면 나도 쏴야지. 다 심장을 겨루고 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수비형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래 온 식구가 다 나자빠라져 있다 하더라도 내라도 일어나야지 내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도 같이 잡을란다 그냥 할 수 뭐 다 죽으면 다 같이 죽지 뭐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겠냐 그런 여러분 나쁜 생각 꼬르모래한 생각 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신선하고 살아있는 마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여러분 무엇에 우리는 그러면 내라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첫째로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들어져가는 꽃과 같은 우리 식구들 꺾어져 있는 갈대와 같은 우리 식구들 나도 마찬가지고 니도 마찬가지고 꺼져가는 불씨 같은 존재인데 그래 내가 여기에 꺼져면 안 되지 내가 꺾어져 썩으면 안 되지 꽃이 피었으면 활짝 피어야지 가다가 중간에 그리고 시들어버리면 안 되지 하면서 힘을 내고 내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온 식구들이 다시 한번 꺾어진 것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시들어가는 꽃이 활짝 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활짝 피어오르는 역사를 일으키려면 내라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믿음의 생활의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라도 그 생활을 해봐야지. 원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라도 한번 해봐야지. 내라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 밭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으려면 나는 소부지 일들을 할지 못하고 훌칭 일도 할지 못합니다. 훌칭은 무슨 말입니까? 쟁기입니다. 그래 제거이도 할지 못하고 그리고 소부지도 할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못해도 내라도 혹시 곡식을 거두려면 다른 사람 다 안 와도 내라도 힘들더라도 해야 씨앗을 뿌려야 올 가을에 추수를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봄에 추수를 거두거나 가을에 추수를 거두거나 할 때 내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씨앗은 무슨 씨앗일까요? 믿음의 생활의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라도 뿌려야죠 여러분. 내라도 심어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 식구가 안 심어도 내라도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따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2017년도 잘 살아왔는데 2018년에 여러분 활짝 피려고 했는데 시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올해 내 버텨야지. 끈기 있게 내가 해야지.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해야지. 내라도 이걸 해야지. 그러면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하고 내 가족을 세우고 내 가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내라도 연지 곤지하고 나올 때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옷을 입으라도 내 모습을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옷을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 믿음의 옷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폐역한 족속이야. 마음이 강팍해. 네가 그새 너 말을 안 들을 거야.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인데도 안 듣는다. 그러니 네가 전할 때 틀림없이 안 들을 것이야. 그러나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듣고 안 듣고 여러분 자유이지만 그러나 들으면 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님 다 듣고 있어요. 들어가 안 되고 실천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안 닫으면 다 듣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다 실천을 옮겨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때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너무 어두웠어요. 가족들도 내 한편에 안 됐습니다. 자식들도 내 한편에 안 됐습니다. 누구도 나를 응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가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주님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안 돼주고 응원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외로운 길을 가고 사막길을 가고 그리고 오르막길을 가고 돌짝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라도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 길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길로 가야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이 실제로 믿는 것이 성경책에 올 것을 믿으면 성경책에 여러분 책상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제로 실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는 다 건강해서 신화에서 바짝 꽃이 피울 거다 믿어지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인간적으로는 막 버려놨어. 내버려둬라. 야, 이거 쏙다 썩이 싸고. 에이, 막 죽대 잘 모르겠다. 그래 하면 그래 된다는 거고. 그래, 다 미운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어서 다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와서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이 부시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날 하지 말아도 지가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네 목사해라 했습니까? 내 스스로 찾아와갖고 내 스스로 된 거예요. 내 스스로니까 하나님 인도죠, 여러분. 그럼 누가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깨운 것도. 그러면 그 은혜에 고마워서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에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첫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작업이 첫째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때도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은혜가 범사에 잘 되는까지 나오고 강건한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못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이걸 잘 알아야 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나오는 것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8년 병자를 고쳤다는 것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마른 광야에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까?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을 내가 믿습니까? 빈들했어. 5,000명. 어른 빼고 청년들만 5,000명, 장정들만. 남한 사람 다 빼고
50세 이상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대충 잡아볼게요. 다 빼고 밑으로 다 빼고 그 청년들 그 애들 그러니까 5천 명이면 약 4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500여로 풀어버렸습니다.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건 그 덜했으면 역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속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라도 해야지 여러분. 다 안 한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어떤 생활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예배에 내가 한번 해보자. 따라서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요사이 반쪽짜리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뭐 쓸데없는데 뭐 저녁까지 왜 가야 되나? 에이 뭐 아침에 가면 되지. 그것까지도 양반이에요 여러분. 아예 뭐 가면 콩나물집 한 번씩 가면 되지. 뭐 그럼 자주 갈 건 뭐이노? 그것까지라도 괜찮습니다. 아예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은 못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자녀 맞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라도 한번 해보자. 내라도 우리 가정이 원래 복을 받기 위해서 내라도 한번 수고하자. 내라도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먹여 키울 것이며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릴 때요 순종하죠. 조금 커보세요. 안 되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돈 한 푼 보태주는 거는 될 수 있으나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저희가 생각할 때 내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제서야. 그러니까 그러니 철부지 때 여러분 조금 있긴 하면 전부 다 내 것이 내 힘으로 다 된 것이지 부모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주 효자, 효녀 뭐 이분들만 다 마음이 고운 사람 돼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다 느끼고 살지만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애먹었던 게 이제 조금이나마 아는 겁니다. 이제 철들은 거죠. 철들라 하니 천국 갈 나이가 돼버렸어요. 참. 그리고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들라 하니까 한 보따리 사가지고 한번 가볼라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 나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그 은혜입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데, 마음껏 뛰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70년 동안 엄청 후회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국의 기름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예배당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여기 와서 보니까 고생이 이리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늙었었어. 병원에 가 누웠었어. 이제 병원의 병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되었어서 꼼짝 없을 때에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나 건강이 조금 있을 때, 활기가 있을 때, 재물이 조금 있을 때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안 돼도 내라도 한번 해봐야지. 내라도 예배 철저히 한번 들어봐야지. 이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양의 공급이 우리 가정을 돌아왔어서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힘을 내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구도 여러분 펄 수가 있고 또
또한 여러분 풀도 멜 수가 있고 얼마든 길을 닦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못 닦습니까? 우리 가정에 복이 올라는데. 저는 여러분요, 우리 집이 골목집이라 해서 옛날에 처음에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앞에 집에 가가지고 그 담을 조금 헐어서 해달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사정을 합니다. 네 아까가 좀 싹싹싹싹 돌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갔어. 그래 아재가 땅을 조금 내줬어. 그래 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가 쑥쑥 돌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땅을 그렇게 내면서 담을 쌓고 또 도로를 내고 하는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을 주시다가 막 바지게 치시다가 거기에서 담을 쌓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에 그 일을 안 했더라면 늘 지게 오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새길로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애를 안 먹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예전 시절에 이사를 나와셔서 큰 도로변에다가 니아까도 들어가고 구루마도 들어가고 차도 들어가는 도로변에다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어린 시절에는 그 구석지겠지. 우리 사람만 들어가는 골목 구석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학고방 같은 집에.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거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방송 나기 때문에 흔히 말만 하고.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 좁은 골목을 넓히는 데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자존심 상하는 걸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걸 일하지 않았더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결국은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집에 복이 도로는 도로가 축소되어 있었는데도 이걸 넓힐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 모두는 공급력이 끊기죠. 결국은 우리가 피폐한 생활을 해야 되고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항상 한란운이나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가족 손해요.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라도 한번 일어서서 내라도 한번 예배생활을 보러 해봐야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도가 늘어진다면 얼마나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 사고를 만난 이후에 후회하면 참 많이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탄탄대로 갈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많은 수많은 문둥병자는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소경은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많은 소경들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손 닿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정초에 이제 출발했지 않습니까? 출발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금을 넣어놨어요. 적금을 넣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자가 좀 오름됐긴데 몇 번 전에 이자도 오르도 안 하고 이자가 뭐 이것밖에 안 되느냐? 찌꺼리만 한 배 안 줬나? 여러분 조그마하니 여놓고 기대는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자가 정리 1년에 이것밖에 안 되니 계산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든지 말든지 아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에 이거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내가 불평해도 그대로 가고 기뻐해도 그대로 가고 절고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게 되면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래도
연말 결산해서 조금이라도 이번에 이자가 돈 천이나 벌었네. 천이라는 것이 내게 수입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녕간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출발해요. 출발하면 내 손에 작은 것이 잡힌다 할지라도, 적은 것이 잡히고 많은 것이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연말 정산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내가 착하게 이었을 때에 여치 않고 뻥커 내는 자와 착하게 이었을 때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게 되면 결산해보면 병원에 간 것이 한 번 덜, 3번 갈게 2번 갔다든지, 작년에 3번 갔는데 올 2번 안 갔다든지, 감기와 작년에 고프레 아파가지고 열을 알았다가 오늘 올백이 안 알았다든지, 원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흑자의 인생입니까? 적자의 인생입니까? 그게 바로 흑자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서 열 앓을 걸 올 앓고 치료받았다. 나는 목사님 감기 안 걸립니다. 그래도 하면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면 한 달 동안 입원해가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틀만 나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쉽게 풀렸다든지, 이게 세월 없이 흘러야 되는데 쉽게 해결됐다든지, 재물을 새 나가는 것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면 이건 하나님 크신 은혜죠. 내 노력과 내 은혜가 아니지, 내 은혜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결산해보면, 야 여보, 원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기 안 걸리고 살았다. 아이고 이 양반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안 걸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 나는 예방접종 맞아도 캘렉캘렉 하는 사람 천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무사히 지내왔구나. 이게 흑자 인생이지 적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잘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별 수 없다, 목사님 시자, 아이고 이러면 뭐 하겠노. 제발 이자 때문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오. 그건 제도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갈 때에 내 눈에 확 안 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안 보이도 가보세요.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분명히 좋은 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문 열릴 때까지 가야 됩니다. 가봅시다. 그래 끝까지 나를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자. 따라합시다. 내라도 한번 해보자. 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지게 지고 고개 지고 삽지고 나가려면 힘들죠. 그래도 해야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내라도 한번 해보자. 난 남한 장군 참 기하객입니다. 그분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적의 나라죠. 식민지 나라죠. 그 나라에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남한 장군이 또 7번 모욕하라 하지 않습니까? 에게. 그것도 그것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깨끗이 치워. 그가 만일에 집에 앉아서서 명령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찾아와셔서 주님을 만날 때에 혹시라도 문둥병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회복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손대면 누가 치료됐죠. 그래 집에서 지나가면서, 그리고 야외에서 어떤 놀러 다니면서 하는 이 시간도 좋지만은 그 시간에 짬을 내서서 성전에 들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거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거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전쟁이 일났는데 내라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갔더니 아말렉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내라도. 온 식구가 나자빠르지 있는데 내까지 나자빠르지면 우리 집은 다 막 박살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도 작은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높은 산을 이제는 오를 수가 없어요. 짐승들도 많고 하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못 오르고, 그리고 뭐 가다가 다리나 삐지고 삐끄러지고 이러면 나이 먹은 게 언제 어쩌겠노. 그리고 119가 막 오가지고 추락사고 났는데 막 데려가는 거 보니까 내가 겁이 조금 나고, 나 원래 겁이 많고 마음이 순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팽지를 찾았습니다. 팽지를 찾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돌멩이 밑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입을 막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라도 이걸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 제목을 신년에 올린 분도 계십니다. 안 올린 분도 거기는 무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적은 안 적은 내가 다 알아요. 이 집에 뭐 어떠고 저떠고 다 알아요. 그러면 다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다 알구나 이래가지고 괜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몰라요. 그러나 대충 껍데기는 알아요. 돌아가는 거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가정은 이렇단데요. 이 가정은 지금 이렇는데요. 이 가정이 이렇는데요. 이 가정이 이렇는데요. 저렇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야기해요. 뭐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억수로 크게 해요. 그래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 찬 바람 속에서 바위 밑에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목사가?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뒤집어서 혹시라도 놈이 뽑고 싶어가지고, 낚시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고야, 좋은 데는 다 낚시꾼이 앉아 있어요. 그럼 나는 나쁜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인적기가 없는 곳에. 그래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라도 해야지. 따라합시다. 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할까, 여러분? 봉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섬김.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잘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원래 내 각오를 했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딱 각오했죠. 그러나 아마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각오가 정말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섬김이 내라도 해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면 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가 가족이 다 나약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조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내라도 안 버리면 이 가족을 누가 먹이 사길 것이냐. 내라도 나가서 버려야지. 힘이 들더라도 내라도 버려야지. 그래야 한 푼이라도 이렇게 빚을 갖고 옷도 사주고, 그래 양말도 한 그릇 사신고 양식을 팔아서야 그래 생활할 수 있지. 내라도 가야지. 그렇게 했을 때 힘이 들어도 가지 않습니까? 구박을 받아도 가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라도 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내라도 돌아올 때에 짜증을 내고 해도 그래 내가 침대면 또 나가야 돼요. 그래도 가는 거죠. 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라도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라도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 하면 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게 된다면 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